평가하셨습니까? 네. 오늘은 주님의 음성이 광야에 임하니라, 광야에서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광야는 미드바라죠. 미드바라는 맴, 달렛, 베이트, 또 렛이에요. 그럼 맴이라는 것은 사역이에요. 그래서 맴에는 뭐뭐가 들어가 있어요? 만나도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만나는 하늘에서 내리는데 그 만나는 사역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사역을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달렛은 뭐냐면 영원한 그리스도가 나의 생명의 문입니다. 영원한 그리스도 안에 종속됨을 의미해주고, 베이트는 마음이고 렛이는 머리인 거예요. 그러면 광야라는 의미가 뭐냐면 여러분들 마음 안에 머리인 거예요. 그럼 광야는 어디예요? 광야는 여러분들 마음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100% 어떤 말을 주님이 했어도 여러분들 마음 안에 오히려 적용시켜야 된단 말이에요. 이 말은 저 집사님 거지, 이 말은 은하님 거지 하면 안 되죠. 다 100% 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는 선악이 하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부정이 절대 없어요. 긍정만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사람들을 위로해 줄 때 항상 긍정의 말을 해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꼭 필요해서 바른 말은 해야 되지만 항상 긍정의 말에서 떠나가면 안 될 줄 믿습니다. 왜냐면 힘내시라고, 하나님이 때가 되면 이룬다고 얘기해 줄 수밖에 없어요. 그게 참된 그리스도인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그런 위로 속에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 보세요. 그러면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한 생명 가운데서 그들에게도 안식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마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데 뭐냐면 음성이 콜이란 말이에요. 콜. 그리스도의 소망이 내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음성이에요. 그걸 히브리마스라는 모두 뭐 이렇게 함께 뭐 이렇게도 해석은 했지만 그것은 그런 의미가 아니고 그리스도의 소망, 그렇죠? 그리스도의 참말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걸 음성,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거예요. 그럼 광야에 하나님의 음성이 나타나는 거죠. 여러분들 마음속에서. 그럼 여러분들 마음속에서부터 무속 속에서도 꿈꿀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거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이라고 보면 안 되는 거예요. 누구나 다 들을 수 있는 거니까. 안 믿는 사람도 꿈의 말을 들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참되게 하나님 말을 알기 위해서는 히브리 자음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는 그리스도가 너희 마음속에 머리야, 이걸 가르쳐줘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거기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데 그것은 반드시 너희 안에 소망을 줄 거야, 그리스도의 소망을 줄 거야가 하나님의 음성이란 말이에요. 그것을 정확히 할 때 우리는 무속 속에서 일어나는 수없는 엘로힘의 사역들 중에서 무속 속에 일어나는 수없는 얽힌 것들에서 우리는 자유로운 영혼이 될 줄 믿습니다. 그곳에서 자유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그러잖아요. 율법에 대해서도 자유하라고 그랬잖아요. 왜냐하면 어릴 때 우리가 헌금을 조금이라도 까먹으면 아프든지 다치든지 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에서는 그런 게 어떻게 해요? 그런 율법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는 그런 엘로힘이나 무속 속에 갇혀있는 자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더 이상 어떠한 형체 없는 것들에 대해서도 괴로워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헛개비를 보고 놀라거나 헛개비를 보고 인정을 하지 마십시오. 절대. 오직 인정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분 외에는 인정하지 마십시오. 세상에 어떤 우상이라 해도, 세상에 어떤 영체 악한 거라 해도 절대 인정하지 마세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실체이고 그분만이 참 영원한 저와 여러분들 마음속에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것을 알 때 그러네. 하나님의 진리는 영을 말씀했고 그 영은 선악이었고 그 영은 참된 행복만을 가져다 주는 거구만요. 이것이 곧 뭐예요? 기쁜 소식인 거예요. 누가복음 2장에 그게 기쁜 소식이에요. 복된 소식이고 그걸 바사르라고 얘기한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바사르는 뭐예요? 내 마음속에 올바른 비전으로 그리스도가 잉태된 상태를 바사르, 복음이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있을 때 기쁘지요. 왜? 육체는 반드시 죽는다는 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세상 사람들이 반드시 육체가 속히 죽는다고 생각하면 그 육체에 역점을 둘까요? 안 둘까요? 안 두죠. 그런데
육체가 한없이 살 것 같은 거야. 그러니까 거기다가 거기다가 역점을 두는 거예요. 그럼 불쌍한 자죠. 우리는 영에 그리스도에게 역점을 둬야지 육에게 역점을 두면 반드시 아픔을 겪는 거예요. 그러나 영에게 역점을 두면 늘 그리스도의 소망 안에서 이 광야 안에서 하나님의 참된 음성을 들을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네. 그것이 파님이에요. 파님. 하나님의 얼굴이란 말이에요. 그걸 십계명할 때 뭐냐면 판에 쓴 그 계명할 때도 파님이 쓰였단 말이에요. 입을 열어서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진리를 증거해 주는 것이 하나님의 얼굴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이엘 그러잖아요. 분이엘. 마음 안에 하나님을 배우고 익힌 것이 분이엘이에요. 그걸 해가 어떻게 해요? 힘있게 돋았더라 뭐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웃음 뭐 이렇게 해석하지만 아니에요. 하나님을 배우고 익힌 것이 분이엘이라는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얼굴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웃음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서부터 정확히 광야가 거기인 줄 알면 오늘 생명이 넘쳐날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마태복음 3장 1절에 세례 요한이 유대 광야에서 어떻게 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복음을 선포한 거예요. 어디에서요? 유대 광야에서. 그럼 여러분들 마음 안에 그 세례 요한은 참된 복음을 증거하여 주신 분인 줄 믿습니다. 네. 오늘 여러분들 이렇게 보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세례 요한이 돼서 참된 음성을 영혼들에게 들려주십시오. 그것이 곧 세례라는 흰몰인 줄 믿습니다. 네. 오늘도 그 흰몰이라는 게 뭐냐면 흰몰이라는 게 할례고 그 세례라는 것은 뭘까요? 세례라는 것은 각종 생각했는데 세례라는 것은 테벨은 뭐예요? 타부 목표로 내 마음속에 익혀주는 게 세례예요. 그럼 테벨은 어디서 기인됐다 했어요? 테바 방주에서 기인된 거예요. 목표로 완성된 그분 안에서 기인된 게 세례라는 의미란 말이에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유대 광야에서 또 요단강가에서 세례를 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부터도 마음속에 참된 음성이 들려오거들랑 마음으로부터서 기뻐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그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광야에 어떻게 해요? 시험 받으러 사탄에게 어떻게 해요? 사탄에게 이끌렸죠. 그렇죠? 사탄에게로. 그런데 그 사탄에게로 이끈 분이 성령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시험이라는 게 뭐냐면 나사라면 나사는 뭐예요? 나사는 나핫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리스도 예수란 말입니다. 뭐 하나님을 시험할 자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런 말은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히브리 자음에서는 나사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탄은 올바른 비전이 규정된 걸 얘기하는 거고. 그러면 우리가 서로 나 아니면 너는 마귀야 이런 개념에서 벗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나도 너처럼 너도 나처럼이라면 절대 마귀라는 사탄의 개념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에는 오직 올바른 비전, 올바른 생명, 올바른 머리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마태복음 4장에서 말씀해주고자 했던 것은 광야에서라는 거예요. 너희 마음속에 내가 머리로 들어갈게. 그것이 곧 뭐야? 40이야. 레비임이야. 네 마음속에 내가 머리로 들어가서 사역할 거야. 그게 40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수없이 40년 광야를 얘기하고 40일 금식 뭐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오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 안에 머리로서 사역하는 것이 40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그러면 여러분들 안에 사역하기 위해서 광야에 계셨던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에 계셨던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사역을 해줘요? 말씀을 깨우쳐주는 사역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 땅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육적으로 따라다니기만 했지 진짜 말씀이 그리워서 따라다닌 건 아니었단 말이에요. 왜? 말씀이 그리워서 따라다녔다면 말씀을 알아먹을 텐데 알아먹는 자가 없잖아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 친히 그리스도의 영, 성령, 르하우로 우리 마음속에 이제는 친히 사정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따라다닐 수가 없어요. 인생은 절대적으로
3년 따라다니고 헛걱하는 거야. 알 수 없고 내게 원하는 거 안 준다고. 그러나 우리는 친히 나라는 그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넘겨버리고 오늘 그리스도라는 그 영이 내 안에 친히 올 때 우리는 더 이상 그분을 찾지 않을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 안에 뚜렷이 있다면 내가 히브리 자음을 연구하면 알면 된단 말입니다. 공부하면. 기도를 해서 알아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공부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자인 히브리 자음을 여러분들 22자만 알아도 성경 말씀은 어려운 게 아니고 100% 해석이 되는 거란 말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에도 유대 광야에서 세례 요한이 회개의 복음을 선포했던 것처럼 오늘 그 회개는 슈브, 올바른 마음이, 올바른 비전이 마음속에 있는 것을 여러분들 회개라고 말하는 줄 믿습니다. 사람들은 도덕적으로 반복해서 짓는 죄를 회개하는 걸 회개라고 말하지만 자음에서의 회개는 그거 아니에요. 올바른 비전이 네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반복적으로 눈물 흘리라는 거 그거 가리키는 것은 최고 바보란 말입니다. 그건 복음에서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오히려 내가 확고한 마음을 가져서 다시금 그 일을 안 한 것만 또 못한 것이 그 회개란 말입니다. 일반 사람들이 하는 회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중심은 올바른 비전으로 가져서 오늘도 세례 요한이 회개의 복음을 선포한 것이 정확히 뭔 뜻인지 알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따집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비로소 어떻게 해요? 유대 광야에서 복음을 선포하는지라라고 마태복음 4장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지금 복음을 선포했잖아요. 3장에서. 그런데 4장에서는 예수님이 이제는 복음을 전파하니라 그런단 말입니다. 이때에 비로소 때가 되면 예수님께서 복음을 선포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비단 예수님만은 선포했겠습니까? 아니란 말입니다. 세례 요한이 그 복음을 알으면 예수님과 함께 똑같은 복음의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그걸 너희가 나처럼 나도 너희처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 사도바울 선생님은 나의 나 된 것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I am that I am은 예수님의 은혜, 예수님의 생명을 알아먹었을 때 뭐냐면 그걸 은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도 I am that I am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예셀 아후에 나는 나 된 것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로서 영으로서 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의 육체가 예수님을 본받으란 말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거는 백날 본받아봐도 그 타령이란 말이에요. 타령으로 끝난단 말입니다. 맨 남의 탓만 하고 여러분들은 맨 남의 탓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남의 탓하라고 말하는 적이 없는 줄 믿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영으로서 살아. 육체의 모든 문제도 내려놓고 영으로서 살아. 그게 주께서 너에게 원하는 거야. 이 말을 마음으로 간직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따집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에는 해를 입은 여자가 어떻게 해요? 그 붉은 용하고 싸우다가 어떻게 해요?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서 어떻게 해요? 1260일 동안 양육받기 위해서 있더라 얘기를 한단 말입니다. 그 여자가 교회이고 나란 말이에요. 그럼 그 여자가 간 곳이 광야란 말이에요. 왜 광야로 가겠어요? 그곳에는 예수님의 사역과 예수님이 너의 참 그리스도라는 머리로서 온다는 말인 줄 믿습니다. 거기서 1260이라는 사역의 그 은혜를 받는 거예요. 1000은 알레프고 그죠? 60이라는 건 셋이란 말입니다. 200은 쉔이고 100은 메오트고 그럼 다른 말 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정확히 하나님의 복음을 알면 입을 열어서 말할 줄 믿습니다. 그게 1000이라는 알레프예요. 그걸 정확히 알지 못하면 3년 반 동안 우리 기독교인들이 전 3년 반 훈련 반 동안 뭐 보호처시에 들어가고 또 거기서 또 뭐 풀림을 받고 이런 말을 하는데 절대 그런 말을 쓰지 않아요. 그거 세대주의적인 해석을 해보십시오. 이 세상 끝날까지 기다려도 맞지 않을 테니까. 하나님은 그런 말을 단 한마디 하신 역사가 없는 줄 믿습니다. 오직 여러분들 마음 안에만 참된 생명의 영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히브리 자음으로 보면요. 그 말이 그 말인 거예요. 잘 살펴보세요. 탑으로 완성되든지 알렙으로 배우든지 또 적용되든지 입을 열어서 그 복음을 증가하든지 이거 외에 복음이 더 있습니까?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을 주님이 나에게 보낸 아하부 사랑의 편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연애할 때 사랑의 편지 쓸 때 다른 거 씁니까?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나와 살자. 이런 말이죠. 자녀 5명 갖고 잘 살자. 이런 말 아닙니까? 주님도 그런 말이란 말이에요. 네가 내와 연합되면 네가 반드시 자녀를 많이 낳을 거야. 그래서 네가 천만인의 아비가 될 거야. 아브라함처럼. 이 말을 하고 계신단 말입니다. 주님은요. 오늘 저와들의 모든 삶도 참된 진리로 많은 자녀들, 많은 영혼들을 낳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사십니다. 안 들을지라도요. 이제는 참된 말을 흘려주세요. 누구들한테? 안 믿는 자, 또 천주교, 불교, 기독교 이단들에게까지도 하란 말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역이에요. 안 들었잖아요. 예수님 때도. 사도 바울의